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요한 2서 봅시다. 같이 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늙어서 주님 품에 가야 될 앞날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벗들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면서 보내는 이 요한 2서의 편지를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편지 속에 담겨있는 사도 요한의 그 애틋한 심령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지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벗들을 향하여서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랑의 그리움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이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벗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요한 2서를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죄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라는 얘기는 전부가 거짓이잖아요. 거짓.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허상이잖아요. 다 허상. 허상은 쉬운 말로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다 가짜들인데, 그런데 그 가짜들 세상에 참으로 진짜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건 진짜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희귀하거든요. 희귀.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2제자, 물론 다른 제자들도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제자는 12이라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12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12지파를 해가지고 12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이 많이 수없이 있듯이 12제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들이 또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 제자들은 자기들만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제자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독점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편만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혹독한 그런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서 산지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가가지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사역을 할 그 당시에는 진짜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참 이게 외롭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외로운 길이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들,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기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영지주의 사상들이 창고를 하고 그러한 때에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들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진짜 이건 기적이라 기적.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오는 주일날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 이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한국교회 이단들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너무너무 슬퍼. 너무너무 슬퍼요. 와,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참을 찾아보기가 희귀한 시대예요. 이야, 진짜 내노라 하는 모든 목사들이 이상한 데 다 걸려 있어. 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덧부러져 가지고서 말이죠. 이상한 교리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서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말이죠. 야,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에 너무 몰랐구나. 나는 이제 장세전 언약만 이렇게 정언한다고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교계에 돌아가는 걸 너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게 참 한편으로는 충격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요한에서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일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 일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냈어요? 자녀들아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우상. 예? 그 당시 다른 말로 우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위에 다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우상이라니까. 그리고 이 요한에서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장로는 이 얘기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 늙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늙고 보니까 뭐 하느냐? 그리운 거예요. 누가 그리우냐? 벗들이 그리운 거예요. 어떤 벗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떤 벗들을 그리워하겠어요? 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는데 이런 사람 나 좀 사귀고 싶어 이 소리 했잖아요. 요한일서가. 그 사귐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더 늙었어. 이제 주님 만날 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그리운 게 뭐냐면은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 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눈물이 콕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장로는 이렇게 하면서 보죠.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이야기는 어떤 뭐 여인들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그립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 한 성령 안에서 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모임이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사랑을 머금고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서 했는데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외로움이에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어쩌면은 저에게는 20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 동안 골방에서 이 글을 쓰게 하고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뭐 이게 이 틀을 만들고 말이야 이 모든 성경을 창세전 언약으로 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립을 시켜 가지고서
이 친구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돼가지고서 홀로 독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장 그리운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함. 그때 그 외로움들을 떨치기 위해 가지고 이 산으로, 그때 이 강동 바닷가로 많이 왔거든. 산으로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드러나요.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란 특징이 뭐냐? 감추질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특징들이. 그래서 이것이 곧 나이가 들면 뭐 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언행으로 드러난다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막 드러나게 되겠다고. 그래서 노인네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갈 것 같으면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툭툭 터져 나오겠죠. 사랑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따뜻함이 묻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독설이 나온다니까. 독한 말이 나오고 말이죠. 정죄,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안에 따뜻함이 있는지 아니면 차가움이 있는지. 우리는 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들은 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들이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피한다, 안 만나고 싶어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모습 가지고 주님 못 만나요. 천국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법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안에 법은 사라지고 은혜가 내 안에서 자꾸만 작동을 해가지고서 내 안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오고 말이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맨날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을 사람일 것 같으면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듯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 조폭은 조폭하고 만나야 그게 좋아요. 왜? 조폭이 모범생 만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하다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 끼리끼리.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고, 그러나 내 안에 은혜를 품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다니까.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저를 한번 드러내고 싶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여러분 찾아간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전화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요? 왜요예요? 목사님 왜요? 이렇게 해요. 어느 거예요? 왜요? 이러면 저쪽에서 타고 오는 그 전화선을 타고 오는 그 이야기가 차가움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나도 탁 닫혀버리죠. 그럼 사무적이 돼버리죠. 비근한 예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와가지고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 일본어를 딱 내놓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나도 안 하지요. 이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화가 반가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저하고 같은 이 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저의 이 전화가 반갑지 않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저와 다른 성향의 이 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 사람은 내가 편한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해. 그리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최소원 부장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립고 보고 싶지, 당연하지, 그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냈어요. 하와를 빼냈어. 그러면은, 아담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서 나간 그 하와를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돼 있어. 그리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지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늘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누구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빼낸 자를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한 성령에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같이 빼낸 거예요. 빼낸 거. 예수 안에서 빼낸 사람이에요. 빼낸 사람. 그래서 이게 한 부모 아래서 여러 형제가 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형제는 뭐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형제는? 피가 같죠. 그죠? 피가 같다. 피가 같다 이 얘기는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리가 같은 거예요. 말씀이 같은 거예요. 생명이 같은 거예요. 아멘? 예. 똑같은 그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서 났을 것 같으면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서로 만남을 주신다니까. 만남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만남을 이렇게 주셔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물론 교회 안에는 가짜들도 있어요. 밭에 주인이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100% 다 똑같은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다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여 있어. 막 두루 섞여 있어. 이게 한 집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에도 있고 다 섞여 있어. 한 집안이 100%가 다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는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의 아들이 어때요? 사무엘하고 신앙의 교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이건 뭐냐면 혈과 육으로는 동질성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한 하나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 안에는 또 가짜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을 만나면 그냥 기뻐요. 대화가 되니까. 옛날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한 그 프로가 있었는데 부부간에 살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동문서답이 돼버리잖아요. 동문서답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상을 뭐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시대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왜? 살기 바빠가지고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오니까 부부가 누군지도 몰라. 자고 일어나면 누구세요? 이런다니까.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바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고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그를 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우리 바람이지요. 소망이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역시도 우리 울산목양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은 성도지만 이게 모두가 하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다 달라요. 이게 같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사귐을 갖고 여러분이 저와 사귐을 갖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알게 하는 것이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면 둘이 알아본다는 얘기는 이 두 아이가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신자와 교제를 갖는 것들도 우리 인간들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피알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거 네 형제다, 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쟤는 법 아래 있는 애다, 쟤는 은혜 아래 있는 애다. 이 내 안에 이 계신 분이 그걸
알아본다니까. 마치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 내 짝들을, 사귈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게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좋아.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상하게 평안해. 오래전에 알았던 것 같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형용이 안 돼요. 그냥 흔히 얘기 세상 말로 감이라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훅 와버려 이래.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밤새도록 있고 싶고 해야 얘기 또 하고 싶고 또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말을 이야기 많이 하고 싶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다 늙어가면서 다 살기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영주의하고 뭡니까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창궐했어요. 창궐해. 막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창궐한 이런 상태. 이러한 때에 진짜 같은 복음 안에서 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리워하겠냐고. 이 그리움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 가지고 그 심령을 피력하는 거예요. 나 이제 늙었는데 주님의 그 사랑 품은 사람들 나 보고 싶다.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 안에 있는 자라 그러죠. 진리 안에. 진리라는 것은 참이란 얘기예요. 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허상과 실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허상이다 실상이다. 허상이죠. 허상 속에 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참이 없다고. 이 진리란 얘기가 참이란 얘기야. 진리, 진실 이런 게 참이란 얘기. 참. 참에 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건 세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가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이신 나라에서 오신 참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참이 됐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도 요한도 참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참에 속한 그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나 좀 만나자. 진리 안에서 우리 좀 교제 좀 하자.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이 얘기는 예수 안에서의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이 역사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 그 세상의 것들은 전부 이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허상의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뭐 해도 이 사랑은 영원한 거 없어요.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바뀌어요. 내게 잘해줄 때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주고자 하는 사랑은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거는 내 형제만이 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한 죽음이지 모두를 위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니까.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준 거, 대속해 준 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고속에 좀 담아놓은 거예요. 조금 어미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좀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목숨 버리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근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사랑이라네, 그 사랑.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랑이라도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위에서 난 그 사랑 없는 거예요. 다 뭐냐? 자기 이기주의에,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당신 나 사랑해, 내 당신 사랑해, 이 얘기는 난 당신이 이용 가치가 있어, 이 소리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이게 사랑이란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쏘고, 걔도 마찬가지라. 나도 네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사랑하자. 둘 다 뭐 한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남자는, 돈 많은 남자는 이쁜 여자가 얼굴이 필요하고, 이쁜 여자는 돈 많은 남자가 필요하고. 맞습니까? 그 돈 많은 남자가 돈 떨어졌다.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도 위에서 난 참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남녀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서, 그래서 연애할 때는 눈꺼풀이 씌웠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눈꺼풀이 띠리지니까 이제 본질을 보게 되잖아. 그때부터 싸움하기 시작하잖아.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얘도 그럴 줄 몰랐다. 이쪽에도 그럴 줄 몰랐다. 몰랐지. 다들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본질들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뭐 하느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는 진실한데 저쪽이 진실하지 않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진실한 사람 없어요. 다 지 욕심 채리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구조, 이게 가짜라니까, 가짜. 이 세상이 가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바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주셨어.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지, 진짜 사랑. 그게 이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랑들은 진짜 사랑인데, 이런 진짜 사랑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암울한 시기에 진짜 사랑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그리운 거예요. 왜? 그래도 작지만은, 숫자적으로는 작지만은 자기의 그 가르침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난 사람들이 교제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뭐냐?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쓴다 이 얘기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게 편지를 쓰지요. 편지로.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다.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싶다 이 소리. 보고 싶다.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을.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부녀와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럼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사도 요한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렇죠. 이건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래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럼 이 택하심을 입은 자, 사도 요한도 택하심을 입었고, 그럼 사도 요한이 그리워하는 그 부녀들도 택하심을 입었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그 희귀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작은 무리라도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가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씩 연락이 와. 연락이 온다는 얘기는 이게 공감이 될 때에, 그러면 벗을 만난 것 같이 기쁘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가짜 속에서 참으로서 사는 것이 엄청난 그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참에 속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만남을 주선을 해 주신다니까. 만남을 주선해줘. 그렇게 만남이 주선돼서 모여진 것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를 만난다는 얘기는, 그 교인들을 만난다는 얘기는 부모 형제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가워요. 더 반갑다니까. 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잖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그런 형제라도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지요. 지금은 요 만난 사람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형제를 만날 것 같으면은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 순회하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밤이 새도록 가르쳤어. 밤이 새도록. 이게 얼마나 서로 사모함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겠냐고. 지금은 설교가 조금 기니 짧으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하냐. 이 쉬운 얘기로 이 세상 말로 애정결핍이 애정결핍. 이 사랑의 결핍이라 사랑의 결핍.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형제들이 그런 자매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참 예수 한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동병상련이잖아요. 다 그 당시에는 다 어렵고 힘든 삶을 다 살았는데 다 쫓겨다니면서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초급 목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 예수 한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그립겠냐고. 만나면 저 더 만나고 싶고 하겠죠. 그래.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격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격려 편지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만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쌓임이 되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나라를 좀 소망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돼. 이건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늘로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거기가 자꾸 그리워져요. 가고 싶어져요. 응? 예전에 저 추석 때 한번 그 나오는데 102세 된 할아버지가 저 임진각에 가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더라고. 거기 있는 부모님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어. 안 계시는데 그 임진각에 서가지고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 그 강 건너 거기를 보고 황해도 거기를 보고서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고향이 점점 그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향이 점점 그리워진다니까. 응? 미국에 가면은 LA에 가면은 모두 다 교인들이라. 왜 그러냐? 동포들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와가지고서 고향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향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외국인과 나그네들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같은 사상을 가지고서 같은 고향을 두고서 같은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런 사람들끼리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그립겠냐고. 이게 와서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싶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야 돼요. 강렬하게. 이건 늙을수록 더 나타나는 거예요. 늙을수록. 여기서 늙는다는, 신앙이 늙는다는 얘기는 후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늙는다 이 소리는 뭐냐? 점점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새로워진다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는 늙으면 그냥 늙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후퇴간다 하지만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이렇게 늙어간다 이 얘기는, 나이가 들어간다 이 얘기는 점점 그 안에 그 하늘에서 대한 소망들이 점점 많아야 돼. 그 기쁨들이, 감사가 많이 넘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먼 하늘 작은 구름만 봐도 말이죠. 혹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봐 해서 그 한국의 그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서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했을 때 그때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어.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먼 하늘 작은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봐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재림의 사상이 싹 사라져 버렸어. 재림 노래가 사라져 버리고 재림의 소식이 사라져 버렸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 왜? 여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신명기 30장, 31장, 32장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한국교회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자기를 낳은 반석을 뭐 하더라? 경홀히 여기고 발로 뻥 걷어 차가지고서 새로운 신을 섬기는데 그게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그래.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그래.
제가 이번 주에 저 이단에 대해 가지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여기에 전부 빠져버렸어요. 그 미국의 번영 신학이 들어와가지고서 초토화시키고 있어. 이럴 줄은 몰라서 내가 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와 어떻게 이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는 이게 너무 내 가슴 아프고 이게 실증적으로 다가오는 거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잖아. 하나하나 찾아가잖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뭐하냐? 위에서 온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사도들은 피로 맺은 형제들보다 더 끈끈했어요. 더 가까웠다니까요. 이 위에서 난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서로를 뭐하냐?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보니까 이제는 4분 5열 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진짜 하늘에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서 서로 끌어당기고 사기를 이런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 마치 엘리 시대와 같이 다 바알에게 꿇고 있는데 다 번영신학에 이 땅의 기복주의에 신비주의에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진짜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7,000명처럼 감춰있는 시대.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산다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이러한 믿음을 이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행운이라니까.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라니까. 이러한 사귐들을 여러분들 더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사귐들을 외국에 나가면 고향 까마귀 보고 싶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돼. 그러할 때 이 사도 요한의 이 심령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 자락이 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늙어서 노년에 장로가 노년에 다 늙어가지고서 그가 가르쳤고 그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 복음 하나님께로 난 그 사람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안부를 전해.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장으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느라.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자기 혼자의 마음이 아니고 사도 요한과 같이 한 진리를 품은 사람,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모두가 뭐하냐?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동일한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품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 사모하게 돼 있어. 만나고 싶어해. 교제하고 싶다니까. 지금 사도 요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기서 말할 것 같은 보세요. 이러한 사랑, 이러한 사모함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사모함이에요. 사도 요한 속에 있는 진리로 인한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 형제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품은 그 형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 안에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너와 똑같은 그런 형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해라. 근데 그 사도 요한의 편지가 지금 울산 목양교회에 뚝 떨어졌어요. 우리도 사도 요한이 그리운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그리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그러잖아요.
형제를 구분하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구분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분하는 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누가 깜깜하고 누가 쑥까먹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 사람이 네 형제다, 저 사람이 아니다, 이걸 다 구분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한 피로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전화하게 하고 같이 사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귐을 갖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을 일컬어서 거기를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들이 그러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세계가 그런 세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가야 될 그런 천국을 이 역사 속에서 모형적으로 교회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찾는데 목자가 양을 저 기존의 우리에서 빼내 가지고서 다른 우리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른 우리, 이 다른 우리가 지금 뭐냐,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으로 난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니. 이게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약을 하나님 나라로 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지. 그걸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라고.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 요 아시아 7교회에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 소식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뭐 하느냐, 그 소식으로 서로 뭐 하냐, 위로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다 결이 달라요. 다 결이 달랐다고. 참 예수,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다 교회가 다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이 교회가 울산에도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아주. 근데 그 한 개가 될 수 없는 게 뭐냐? 마귀가 예수를, 수많은 예수를 각색을 해놔가지고서 말은 예수인데 다 달라. 패를 까보면 다 달라. 다 달라.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긴가 하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지들끼리 이단이라 그래. 서로 다 이단이라. 한국교회는 다 이단이래. 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 우리도 이단이고. 그냥 이단끼리 모여야 돼. 지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 생각하니까 교제가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끼리, 지들끼리 또 이 세력을 모은 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속에 다른 예수들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예수들을. 그럼 또 무슨, 어느 예수가 진짜요? 몰라, 나도.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야 돼. 내가 품고 있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그럼 뭘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진짜 성경 속에 약속된 그 예수인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형제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그게 4절이 그러잖아요. 4절이 한번 보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하다? 이게 사도 요한의 기쁨이지요. 제가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의 위치에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 울산 목양의 성도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이 창세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에서 여러분 살아갈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 저렇게 살고 있네, 저 집사님 저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 저 멀리 지금 저 서울에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곰보미 집사님, 이태걸 집사님 그 정담이 키운다고 지금 못 오잖아요. 지금 다음 달에 오겠죠.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나도 그립다니까. 나도 보고 싶다니까. 그분들 뿐이겠냐 말이죠. 요번에 구미에서 오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일이 올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잖아. 하긴 오긴 오지, 뭐 미국에서도 오는데 뭘 못 오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리의 사모함을 가질 것 같으면은 이거는 거리, 시간, 이 문제 안 돼요, 이게. 흔히 그러잖아요. 바빠서 못 한다.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게 안 바쁠 때가 어디 있어요? 김수원 씨 안 바쁠 때 언제예요? 비 오는 날? 안 바쁠 때가 없어. 인생은 다 바빠. 다 바쁘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냐, 나팔 불어요. 바바방 분다고. 그러고 안식일에도 불지만은 평일에도 만약에 안식이 나팔을 불면은 하던 일 딱 멈추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은 신호예요, 신호. 우리가 그 나팔절, 절기를 할 때 나팔절 살펴봤잖아요. 나팔절이 나팔을 불면은 그 울려 불 때가 있고 길게 불 때가 다 이 신호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만약에 급하다 할 것 같으면 빠바바박 할 것 같으면은 하던 일 멈추고 도망가야 되고 그냥 길게 쭉 불 것 같으면 아, 모이라는 갑다 하다. 그러면 딱 놔두고 멈추고 다 모이고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 편의대로 바빠서 못하고 뭐 다 핑계 다 핑계. 의사 진료하다가도 내가 나팔 불면 와야 돼. 그런 자세가 돼.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핑계가 없다니까. 핑계가. 무슨 핑계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상 더 핑계가 뭐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 핑계 대잖아. 각자 자기 핑계 대잖아.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 떨어져 있다는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내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관대해지지 말라고. 절대로 관대해지지 말라고. 내가 나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거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비상시국인데 무슨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쟁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말씀 이만큼 알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손발을 움직이게 하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 입술을 털어서 이게 나와야 돼. 삶으로 토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짱 헛거예요. 말짱 헛거.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다고.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 섰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 늘 묻는 거예요. 베드로 묻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늘 주님은 우리한테 묻는다. 야 나고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늘 물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때 찾아와서 물을 땐 베드로는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왜? 와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잖아. 동행. 그러한 그 모습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고 늘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이 간섭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니까. 민감해야 된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보세요. 앞으로 장담을 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바빠요.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바쁘다니까 절대 여유 주지 않아요.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요즘에 좀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도 많은지 뺑뺑이 돌리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러니까 교인들 목사들이 하는 소리 그런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가만 여유를 두면 다른 생각하니까 그냥 돌려야 되는데 돌려야 돼. 물레방아 돌리는 건지 몰라. 좌우지간. 헛된 일에 분유하게 헛된 일에 분유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스스로 그 해답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랑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죠. 내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은 상한 10년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붙잡아야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줬잖아요. 로마서 1장에 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응? 오늘 어떤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 그 봤는데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능동태가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걸 인본주의라. 이게 알미니안 계통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안 계통이라.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가 응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걸 성경에서 믿음이라 그런다 안 그런다?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예정된 자들 이 사람들이 예정도 안 믿어요. 인간 쪽에 모든 신앙의 주체를 인간 쪽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내 이게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비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할 텐데 신앙이라는 것은 비신앙이 뭐냐? 인간 쪽에서 뭐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가짜에 사는 사람이 참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참을 알아봐?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을 알아보는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믿음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메시아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뭐하고? 입으로 그거 뭐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먼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중이죠. 요걸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뒤에 믿음만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서 신앙이래. 이건 가짜야 가짜. 그건 지가 믿는 것이지. 지가 믿으면 지가 다 버려요.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는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히게 돼 있어. 그럼 반대로 천국에서 심은 것은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히지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 그 신앙이.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다고 그래? 못 지켜내요. 하나님께 지켜줘야 되지. 그럼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주여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참 구하는 거지.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자기 의지로 믿었을 것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다 믿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짜로 교회 안에서 갈라내는 일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들을. 그걸 인본이라고 그래요. 인본. 그게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이런 인본이 엄청 있죠. 아주 메뚜기처럼 말어 메뚜기 떼들처럼. 그러한 그 인본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 그립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운 것이죠. 말을 하고 싶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진리가 그 안에서 사랑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진 사람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올 것 같으면 그렇게 야고보서도 그렇고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고 흩어진 자 나그네들 된 자들 그런 자들이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흩어진 그 나그네 형제들이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귐을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다 듣잖아요. 소식을 듣잖아요. 소식을 듣는데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쳐준 그 계명대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그들이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뭐 지금같이 그냥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면 되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 움직이기도 쉽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립겠느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은 거리가 먼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것은 이것은 주께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해줘야 돼. 아무리 멀어도 주께서 연결하면 가까운 것이고 아무리 가까워도 주께서 떨어질 것 같으면 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라고. 귀하게 여기시라고. 네? 제가 우리 애들 보고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피를 같이 나눈 놈은 너 세 놈밖에 없다. 너 세 놈밖에 없다. 응? 그러니까 네 세 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흩어지면 안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가르치거든. 그게. 응? 그게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서 창세의 언약을 듣고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금은 많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울산 시내 안에서도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사귐을 갖는 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아멘? 네.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 복음, 한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걸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우리는 요한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라니까. 나도 이런 복음 안에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아, 같이 복음 안에서 같은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한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그래 이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런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 있다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피를 나누는 행전 너 세 놈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수가 있어도 진짜 예수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희소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마치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모두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야. 종말 때도. 진짜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죠. 이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소하다는 얘기, 희소하다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숨겨진 7,000명을 찾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은 숨겨진 7,000명 찾는 복음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창세의 언약의 이 말씀에 공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버선발로 안고서 그 환영을 하잖아. 귀하게 여기잖아. 귀하게. 똑같은 심정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가 그리운지, 그 그리운 마음이 있는지. 그 그리움들이 우리 안에는 뭐냐? 한으로 쌓여 있어야 돼. 제가 아가서를 쓸 때, 첫 장을 쓸 때 한을 새겼어요. 한을. 한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저를 공격을 하는데 뭐 하냐면은 왜 그래? 원한이 많냐?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 저는. 복음에 대한 한이. 그래서 다른 예수 할 것 같으면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게 한이 있어야 돼, 한이. 참 예수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그런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모두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러한 때에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 한 맺힌 것들이 있다고. 이건 나쁜 한이 아니고. 서편제를 보세요. 서편제를 보세요. 맨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 보세요. 남매가 서로 말이죠. 그 창을 하고 북을 치고 고수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그 창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사랑을 나누잖아. 사랑을 나누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귀한 이러한 때에 진짜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 품은 사람으로서 서로가 위로하고 교제하고 서로 하면서 그렇게 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외롭게 사는 사람들. 그 외로움들을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나그네 삶을 그래도 그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저희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형제를 알아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형제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